감사합니다. 자,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심하고 부름받은 전도자 사울에 대해서 혹은 바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5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관련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울 혹은 바울의 만남, 그리고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 세 번째 사울의 복음 전파, 이 세 가지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인데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앞장에 있는 사도행전 9장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울의 간증이 되기도 하죠. 혹은 바울의 간증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거쳐서 세 번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유대인들과 유대 관원들 혹은 로마 정치인들 앞에서 증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장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약간 길지만 이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네,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들어보았고요. 먼저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울이 이제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출발했던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죠.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죠.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가 되는 여기까지 가게 되는데요. 거리가 대략 150에서 한 200마일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대략이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상당히 먼 거리를 가는 거겠죠. 이렇게 가서 이제 다메섹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도착하는 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박해하였을까요?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하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체포하려고 한 거 보니까 그가 보통 그 위협과 살기가 충만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박해를 하려 하였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유일한 메시아, 즉 구원자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반면 사울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사울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내용이죠. 사울은 율법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신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있었는데, 유일한 메시아로 믿고 있었는데,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을 봐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당연히 이건 문제가 있다.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잘못된 메시아를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 혹은 예수님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 유대교의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유대교를 뒤흔들어 버리는 이단자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자들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랬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바울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하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리뎀션 하셨다. 이렇게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근데 이것이 바울만의 관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라는 분과 우리는 전혀 어떤 연관성이 없는 분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2000년 전에 그가 유대인으로서 살다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죽었구나 라는 고백의 은혜가 신자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신자들은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어요. 신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righteousness를 받는다 이렇게 여겼는데 바울은 율법,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스스로 의로움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기준,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엇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밑줄 안에요. 값없이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우리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옷은 의로움이라는 옷이에요. righteousness라는 옷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봐주시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죠.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관이죠.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군인인 거 알 수 있죠? 경찰복을 입었기 때문에 경찰 유니폼을 입었으니까 경찰관인 걸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라는 옷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입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righteousness, 의로움, 의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적어도 다른 것도 있는데 적어도 두 가지를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바울과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얻은 주여 넘어갔네요.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게요. 예수님과 사울 사이에 만남이 있을 때에 이제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역사적으로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직접적인 만남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는 연령대는 30대로서 비슷하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적어도 3번에서 4번 정도는 올라오셨거든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그래서 어쩌면 만났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만남의 기록은요. 자, 아무튼 예수님 말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박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약간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 하신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사울에게 박해당하시는 예수님 하고 우리가 물음표를 찍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 신자와 예수님을 하나의 몸으로 말씀을 하셔요.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세수만교회의 핵심 구절, 표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신자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를 만물 위에 무엇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했어요. 여기 들어갈 말은 교회죠, 교회.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신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교회는 그의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이고 신자는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것은 우리 신자를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자를 박해하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가 당하는 고난, 고통, 아픔, 슬픔을 고스란히 당신의 것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것을 좀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에 좀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문제 많은 늘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에베소에서 똑같은 말을 하죠. 여기서도 몸이라고 했고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손톱에 가시가 박히면 손톱만 아픈 것이 아니죠.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아픈 것 아니겠어요? 머리가 지끈거리면 머리만 아픈 것이 아니죠. 온몸이 그런데서 고통받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교회 공동체 신자들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고린도 13장에서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인 신자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13장, 흔히 말하는 사랑장, The Chapter of Love,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신자들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오래 참으라겠어요. 오래 참으라.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거랍니다.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요. 무례행치 말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 진리 없게 기뻐하라. 모든 것을 참으라. 한 번 더 참으라가 더 나오네요. 모든 것을 믿으라. 모든 것을 바라라. 모든 것을 견디라. 견디라도 뭐 참으라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신자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예수나무에 예수 가지고 예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신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오래 참지 못하거나 무례히 행하거나 그러면 마치 이와 같아요. 이 그림을 보세요. 아이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께 주먹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주먹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요. 근데 신자들 사이에는 사실 있거든요. 신자들 사이에서는 분쟁이 있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성냄도 있고 누가 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은근히 속으로 기뻐하는 그런 악한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것은 곧 예수님께 주먹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서 어떤 미움이 있거나 다툼의 마음이 있거나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께 지금 주먹질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먹질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하나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먹질 하지 마세요. 네.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다음의 세계 제자 아나니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딱 이 아나니아 이야기는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의 회심과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전도자가 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를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울의 그 살기가 등등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 핍박, 그 얘기가 멀리 있는 이 다메섹까지 이미 소식이 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가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나니아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 싶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도 구원하라 하십니까? 아니, 예수님,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도 어떻게 신자들을 저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런 사람은 구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셔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 그러나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보내서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를 전도자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나니아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은혜의 그릇이 담지 못할 사람의 죄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과 같은 사람은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그릇은요, 모든 사람을 다 담습니다. 담아요. 우리도 참 이 교회 신자의 그릇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 점점 커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20절에서 보니까 즉시로라고 표현했어요. 즉시로.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나가서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전까지는 이단자였어요. 이단자고 저주받은 자고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예수님을 이제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이후에 전도자로 부름받은 이 사울 혹은 바울이 적어도 3번 혹은 4번 정도의 선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사울의 혹은 바울의 선교가 등장을 하죠. 첫 번째 1차 선교 때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투르키예 지역이라고 하죠. 이 투르키예 지역을 선교를 하게 됩니다. 1차 선교 때요. 그가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을 첫 번째로 선교를 하고요. 두 번째 선교 때는 소아시아 지역을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또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에 해당되는 곳이 되겠죠. 그리스까지 가서 2차 선교를 하고, 세 번째 그가 선교한 곳은 마게도냐, 아가야,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돌면서 다시 한번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후에 사울이 이렇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에서 28장 사이에 보게 되면 사울이 최종적으로 로마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어쩌면 여기서 사울은 마지막 운명을 맞이했을 수도 있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몇 년 더 있다가 이제 그가 목뱀 당에 순교했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자, 아무튼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요. 바울이 온 이태를, 여기서 이태란 말은 2 years, 2년을 말합니다.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가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런 말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거든요. 자, 1차 선교 때는 소아시아 지역, 2차 선교 때는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3차 선교 때는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까지 가서 바울이 쉼없이 근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30년 중에 대략 7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죠.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았어요. 근데요, 이랬던 바울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세요. 자신이 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죠? 어떤 사도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방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는 한 명도 없었어요. 바울이 유일했습니다. 그렇게 말할만 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근데 강조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이것이 아니죠. 이어지는 말이죠.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면 살수록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느냐? 내가 한 일이 크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게 보여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바울의 인생 그릇을 가득 채웠던 자신의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담에석 이전의 바울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자신의 행위 자랑하고요. 자신이 한 일 자랑하고요. 잘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던 바울이었는데 이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울 인생을 가득 채운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의 인생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그 예수님을 열심히 나눠주는 그런 바울 인생을 살았고, 그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 하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유일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